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이 음녀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벨론이 이미 패망한 때인데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세상의 통치, 세상의 패권을 잡는 여러 나라나 왕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로마, 또 다른 제국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음녀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에 빠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상과 그러한 정치 등을 말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또 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세력을 큰 음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공산주의가 또 그러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시대의 환상에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 로마라고 직접 이야기하면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대의 제국 바벨론을 통해 그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또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받고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단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기가 인식하는 세계, 경험한 세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봐야 하는데 우리 보통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안경을 바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안경.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또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왔는지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 사상, 문화, 내가 가진 학문과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고 분석하니까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 흙덩어리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내 육체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끝나며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학교나 세상에서 보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인간 개개인의 인생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그렇게 강대했던 이 로마 제국도 마치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그 타락한 도성 하나님을 대적하던 제국 로마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정부와 권력과 또는 통치자가 들어서더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타락한 도성 바벨론에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바벨론은 그 당시는 로마 제국,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던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나라들과 통치자들, 그런 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앞으로 많은 물, 즉 전 세계 위에 앉아서 통치하는 음녀, 그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랬죠.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특징은 음행입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즉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 간음을 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취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비방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광야로 갔더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거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죠. 거기 보니까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아까 4절에도 마찬가지죠. 그 끝에 보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통치자고 나라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음행에 취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영혼과 또 그 제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시의 황제들이 정상적인 이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향락과 음행과 타락과 동성애와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는 제국들은 전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 지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7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짐승, 즉 이 땅의 어떤 권세, 사탄의 대리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니까 땅에 사는 많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는, 그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그를 따른단 말이에요. 음녀를 따르고 바벨론을 따르고 그 제국을 따르고 왕들을 따르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어떠한 그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어떠한 세력들과 그 제국들과 또 통치자들의 멸망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로 가보도 마찬가지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결국은 멸망할 그 짐승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죽지 않을 거라 자꾸 생각하죠. 영원성을 띠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육체 덩어리가 영원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 나가고 있어도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다고 자꾸 사람들은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그것만 생각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다. 내 인생은 한계가 있다. 육체적인 삶은 끝이 있다. 이걸 알고 깨닫고 오늘을 사는 것과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일만 시큰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생명이 끝난다. 이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서 성공과 이것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게 대단한 것 줄 알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면은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그냥 들어갈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 여러분 권력자들이 나중에 노후에 또는 늙어서 죽을 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늙은 할아버지 그냥 한 명이 떡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국이나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종교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을 죽이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어린 양이 더불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뭐 악의 세력을 다 모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일거에 그냥 다 해치워버리고 단칼에 다 해치워버리고 승리하시고 또 그를 믿던 자들도 함께 승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최후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큰 성 바벨론 이 악한 자들은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광원들이니라. 온 세상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본바 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음녀와 짐승의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악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열불과 짐승, 사탄의 대리자와 음녀, 이 세상의 제국, 이 제국을 통치하는 자가 서로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막 발거벗겨 놓고 다 뜯어먹고 불로 사르리라. 이게 완전히 철저한 멸망, 악인들끼리 나중에 결국 싸우게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결국 이 땅의 제국, 바벨론, 로마, 또 다른 제국들, 여러분 생각나는 그런 역사적인 제국이 다 지나갔잖아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악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나가고 또 우리의 생각까지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성도가 최종 승리하고 악의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 역사적 사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하고 영악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또 재력을 잡고 인기를 얻고 이렇게 보이지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상과 유행과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종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